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세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죽는 순간에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신의 심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심판 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까요? 지난 연말에 제천에서 화재 사고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종로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종로구에 있는 여관에서 화재는 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할 수 있는 여성을 불러주시오라고 요구했는데 이 여관 주인이 우리는 그런 여관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남성이 나가서 화가 나서 기름을 사서 여관에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새 모녀가 장흥에서 왔는데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화를 당했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난 1월 첫째 주일에 한국일보에서 우리 사회를 성난 사회다. 조금만 내 감정에 상처를 입으면 우국거리면서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해소하고 풀어내야만, 화풀이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을 질러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날까요? 작년 12월 20일 날 개봉한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재 누적 관객 수가 13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이 가장 많은 관객이 영화를 본 영화는 명랑이라는 우리 이수신 장군 명랑이 1800만 정도 관람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시장이 한 1400만 명 정도가 관람했습니다. 현재 누적 인원으로는 이 역대 영화 흥행 순위 3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아마 아직까지도 더 상영하기 때문에 뭐 2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람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따라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후 세계
지옥이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오늘 이승의 시대에 특히 우리 사회는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용감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우리의 감정을 아마 한편으로 많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호민 작가라는 작가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한 우리나라 민속 신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만화, 이 신과 함께 저성편, 이성편, 신화편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거를 쓰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 사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 그래서 이 영화의 물리적인 토대는 불교의 전통적인 내세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윤회 사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적인 효, 우회, 신의, 건면, 이런 토대 위에서 이 영화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저승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사후 49일 동안 저승에서 7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나태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천륜에 대해서, 이런 7가지 지옥관이 있는데, 이 7가지 지옥관을 49일 동안 무사히 통과하면 천륜을 어긴 일이 없느냐, 폭력을 행한 일이 없느냐, 배신한 일이 없느냐, 불의한 일이 없느냐, 거짓 행한 일이 없느냐, 나태한 일이 없느냐, 살인한 일이 없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49일 만에 통과하면 다시 그 망자는 환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지옥관들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년 내로 49명의 사람들을 환생시키면 너희들도 환생시켜준다. 그런데 1000년 동안에 환생한 사람이 47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난 1000년 동안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47명만 7대 지옥관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만 그 7대 지옥관을 통과할 정도로 착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 내용 속에는 그 정도로 1000년 동안에 47명밖에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런 수많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불교적인 윤회설과 또 유교적인 권성징악,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 설정이지만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도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지옥은 마치 불구덩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가면 뜨거운 불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등 종교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또 불교, 이슬람, 또 인도 힌두이즘 이런 종교들은 다 내세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은 삶,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받는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 인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들이 뭔가 더 옷깃을 여비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승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한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다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소망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할 수 있겠거니 하는 그 기대감으로 만들어낸 종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우상이다 라고 하는데 우상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위로를 삼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다. 우상들은 만들어져 있는 인간들이 그 우상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들은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는 인간들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불교 사원을 가보십시오. 수많은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각기 만들어서 이 신이 나를 위로하고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이 신이 나를 지켜준다.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우상들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내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불교는 오욕 칠정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고행하기도 하고 참선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욕구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철저하게 그런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제약에서 제업에서 벗어나서 내세의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 우리 기독교는 전혀 방법이 다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아무리 고행의 길을 걷고 자기를 비우는 참선의 과정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고행의 산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산물입니다. 은혜의 산물,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전도하다 보면 서로 이제 그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조상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중에서 그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법 없이도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시골 살다 보니까 기독교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분이 죽었다. 구원 받느냐 받지 않느냐. 만일 그런 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씨는 믿지 않겠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착함과 선행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로 올가매 버렸는데 그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본래적인 우리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세상에 그저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세상,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하는 우리의 집과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들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세상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명들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그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하늘과 땅 사이의 이 세상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세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수많은 악이 행행하는 이 세상,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여관에 몇 명이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여관에 불을 질러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악행이 자행되는 세상. 여러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제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정말 인간다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악행을 저지도록 만드는 세상,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어떤 존재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그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양심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세우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성을 끊임없이 파괴시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이웃과 그리고 국가 대 국가 사이에 수많은 전쟁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살인케 하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있는 이 땅의 아픔이고 이 땅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 정말 어떤 이렇게 요즘 전화로 또 뭐 이제 아들의 생명이 위협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얼마 보내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비트코인이 굉장히 인기가 아닙니까? 그 비트코인에 해킹을 해서 뭐 수많은 돈들을 이렇게 빼가버리는, 보니까 보도를 봤더니 그 비트코인에서 해킹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제 뉴스 보도 봤더니 일본에서 이 비트코인 회사 하나가 해킹을 당했는데 우리 돈으로 5,800억 원이 해킹을 당했다는 거예요. 해킹 당했는데 거기 돈 맡겨놓은 사람들 돈을 다 날린 거예요. 속이는 일이다. 속고 속이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오늘 이 땅에서 엄청나게 자연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며 그 마귀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일상 인간들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처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거부시간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너가 배고프니 이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너 배를 채우라. 만일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저 높은 성벽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번 증명해 보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쫓게 만들고 권력을 쫓게 만들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 속에 매여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는 넘어지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는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상대방을 물리쳐야 되고 상대방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 경쟁에서 진 상대방이 망해서 가족이 파괴되어지고 정말 노숙자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승리한 사람은 축배의 잔을 들면서 이겼다고 환호하는, 그래서 아픔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을 외면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생존이고 경쟁의 투쟁에서 내가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현 주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방과 경쟁해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되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무관심하고 관계를 맺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래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보면 개가 있죠. 기어다니는 개. 어미개가 새끼개를 훈련시키면서 야, 똑바로 가. 똑바로 가라고 했는데 아니 이놈 새끼개가 자꾸만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야, 똑바로 가. 아니 이 새끼개는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새끼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미개가 야, 나 한번 봐. 내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똑바로 갔습니까? 옆으로 갔습니까? 자기도 옆으로 갔습니다. 자식 교육을 시키면서 저부터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기가 닳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위치에 되면 어떤 그런 교훈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교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식에게 책 읽어라 하면서 부모는 책 안 읽고 텔레비전 보고,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하면서 부모는 놀고 있습니다. 무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그렇게 해라. 부모는 거짓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부터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전화 왔습니다. 야, 아빠 없다 해라.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곤란한 전화.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식에게 먼저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거짓말 아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 살인케 하는 그 아비인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가 살인하고 죽고 죽이는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 이런 세상 속에
이런 마귀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마귀 통치의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노력과 내 선행과 그리고 나의 어떤 정말 고행이라든가 자기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에서 마귀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주는 고통과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였던 겁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누굴 물리쳐야 됩니까? 대장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무리 쫄개들이 많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쫄개들이 많아도 대장이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이합 집산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인하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뭘 하셨느냐? 바로 거짓의 아비인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를 멸하시려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려 죽였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 쫄개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대지상을 동원해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다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 마귀의 괴계는 허용지물이 되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마귀의 사망 권세는 깨뜨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린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을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구원받았도다. 그런데 그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 혈육이 아니요 이 세상이 아니고 너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믿음을, 그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선택받았고 예정받았고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게 된 인생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 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왜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앗, 아주 작은 겨자씨앗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옮기라 할지라도 옮길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믿으면 이미 나에게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이 삶들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양은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든 큰 양이든 우리는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분량들이 커져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양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야 하는 것. 하나님은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이적들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자꾸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한 토막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한 번씩 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많이 자라서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아, 내가 이미 주었는데 키워라, 물을 주어라, 영양물을 주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게 되어서 겨자 씨앗만은 그 씨앗이 크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마귀의 통치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우국하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살인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떤 믿음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 내 구원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두려워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형제를 사랑해라. 너 믿음을 보이라.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아니, 한마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를 절제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절제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상대방에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증명을 보이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다툼이 물러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분쟁이 물러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전쟁이 물러가고 사랑이 있는 곳에 불화가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고 화목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증명하고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노후에 20년 살아가기 위해서도 30년, 40년을 투자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내 노후를 편안히 살아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전생애가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사랑을 통해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참 평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